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성도들 중에 이제 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이동하실 텐데, 여러분 고향 가실 때 쉼을 가지고 전도자의 걸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제목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이가 아빠 가방 필요해요, 옷 필요해요, 신발 필요해요, 배고파요.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돈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레위기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면서 쭉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돈을 저녁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줘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에 이렇게 들고 세력 있는 자라고 봐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공평하게 해라. 무슨 말이냐, 지금 돈도 있고 성공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 쉼이 없어요. 영혼의 안식, 마음의 쉼, 평안이 없는 상태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지나보니까 사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고향 가실 때 제목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가진 전도자다. 제목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장 근본적인 질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용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헤롯을 막 비판합니다. 어떻게 형수를 아내로 취하냐? 그러면 안 된다. 막 왕도 욕하고요. 다른 말로 사회운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도 뒤바꾸고 나라도 뒤바꾸고 다 바꾸자는 겁니다. 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적이란 죽은 나사로 살아나죠.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일어나고 신비 있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라고 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죠. 이 말은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옷도 벗어주고요. 필요한 거 해주고 박의 운동입니다.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선지자 같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종교죠. 이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감람나무 아주 깨끗한 잎을 쭉 자면 이제 기름 나오겠죠. 그 기름을 누구에게 이제 붓냐, 구별할 때 왕을 세울 때요.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 가서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네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것처럼요. 왕을,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구별하게 세웠다는 거죠. 감람나무를 부어가지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많은 차량이 오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TV에서 한 번씩 뉴스 보면요, 뭐 6종 추돌, 10종 추돌, 교통사고 언제 일어나던가요? 명절 때 보통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고향에 성명, 제사 지내러 가고 오고 갈 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형상과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귀신 옵니다. 제사 지내면 온다니까요. 딱 돌아가시는 순간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러면 영혼은 죽지가 않잖아요. 영혼은 거든요. 하나님 만난 영혼 천국 갑니다. 못 만나면 지옥 갑니다. 땅은요, 땅에 육신은 흙으로 지어봤으니까 땅이 묻힙니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영혼이 없단 말이죠. 영혼이 없는데 인격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을 계속하면 누가 오냐? 인격적인 뭐가 와요? 뭐가 옵니까? 귀신 옵니다. 와가지고 꿈에 나타납니다. 제사 시간 어기거나 조금 늦으면 배고프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제사 안 지내냐고.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제사 안 지내도 단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사 지내는 분이 제사 시간만 조금 어기거나 그러면요, 벌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눈이 안 보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 그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없이 너를 해방하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열심히 믿어도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죄 해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을 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모자라가 가지고 너희 보고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해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생명 얻을, 구원받을 법적인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요,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받도록 하나님 따른 원죄, 자꾸 연약해지는 자범죄, 우상숭배하는 조상의 죄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그 길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기다리던 그 길,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땅에 어떤 훌륭한 분이 자기가 길이고 자기가 진리고 말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이 직접 이 말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왕이 일어나고 제사장이 일어나고 선지자 일어나도 그분이 죽으면 또 타락해요.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영원한 참 제사장, 영원한 참 왕, 영원한 선지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7장 말씀처럼요, 이래 되는 거예요. 오직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주님도 계시니까 요 집 3개 짓고 이어서 그냥 평생 사입시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다고요? 예수만 남았더라. 신앙생활 이것저것 아닙니다. 오직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쉼을 가진 전도사인데 첫 번째 질문요,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들어보시면 나는 누구냐? 이 말은 나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요. 예배드리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 높이 올라가면 그게 난 줄 알아요. 만약 추락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거, 성공한 거, 그게 자기인 줄 압니다. 그러다 그거 사라지면요,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 복의 안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그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온 뱀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딱 듣고 보는 순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나 중심으로 딱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 중심으로 갑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되면서.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이 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육신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죄를 가지고요, 막 세상에 이제 막 네피림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보이는 게 최고라. 물질, 돈이면 돼. 하나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막 돈이 최고.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하고요. 이래 가다가 완전히 홍수 때문에 다 죽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다시 노아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번성하는데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제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하늘 꼭대기에 닿자.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래가지고 막 쌓아가는데 언어가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합니다. 바벨. 혼란을 시키는 거죠. 위에서 뭐 물 달라 그러는데 밑에 찐흙 올리고 막 집 달라 그러면 막 돌 올리고 이렇게 이제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혼란스러움. 사람들이 곧 무너지는데도 무너질 줄 모르고 영원히 갈 줄 알고 막 계속 성공을 달려갑니다. 성공. 그래서 자녀 보고 공부하랍니다. 왜? 성공해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면 아무래도 연봉 높고 좋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이 많고 수준 높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돈 있고 건강 있고 성공해야지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건데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만났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남자가 행복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준이 다 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나, 물질, 성공, 본인도 무너질지도 모르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람이 갈대우르에 있으면요, 우상숭배하다가 죽어요. 부르자마자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왜? 하나님 보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복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사냐? 사명의 행복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 직장, 주변의 사람들 살리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가 선지자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왕의 일을 하신 겁니다. 왕적인. 그럼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직장 가서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편안한 건 있어요. 넓은 집이니까 좀 편안하고 돈이 많으니까 좀 편안하죠. 근데 행복이란 거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옵니다. 아이가 좋은 집이 있다, 좋은 차가 있다, 많이 통장에 돈이 있다. 근데 엄마 아빠 없어요. 왜냐면 뭐 불안한 거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최고 행복하다니까요.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이 행복 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엇을 가졌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 신분을 가진 겁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노예는 죄의 종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 애국에서 양의 피 바른 날 10가지 재앙이 다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 신분. 피, 개구리, 악질, 독창, 우박, 메뚜기, 흑암 앞에 막 일어나도요. 절대 안 보냅니다. 언제요? 양이 피 바른 날 바르고 항복합니다. 다 나가라. 그게 뭡니까? 어떤 것으로도요. 죄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고는 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애국과 같은 세상, 죄의 종되어 있는 노예 같은 상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나가요. 가나안 가야 되니까.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통과했어요. 근데 통과해서 이제 바로 가나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가 기다립니까? 광야가 기다립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데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어디에요? 광야 갈 때. 인생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 한복판인데요. 여기서 왜 예수 믿는데 문제 일이 많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막 영적인 거 막 보이고 들리고 막 어려움 왜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집사님이 제게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단 툭툭 올라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또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오는데요? 온대요.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떠나가네요. 이런 내보고 몸이 안 좋으세요?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 정해놓고 그런 게 아니고 오고 싶으면 온대. 자기한테 그냥 오면 확 들어왔다 확 나가버려. 섬뜩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가위 눌려봤습니까? 저 한번 눌려봤거든요. 와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 도망갔습니다. 교회에서 자다 가위 눌렸거든요. 금요일 밤에 금요 차례 끝나고 새벽 2시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잠옷실에 잤어요.
아침에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근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새벽 2시에 이제 기도회가 마치니까 내가 새벽 첫 차 타고 이제 집에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몰라 전기장판에 불 넣고 누워가 이불 덮고 자는데 이제 눈 떴어요. 눈 떴는데 부시게 보니까 8시예요. 이제 가야지라고 하는데 몸이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 멀쩡합니다. 몸이 하나도 없는. 근데 신기한 건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쫙쫙 쭈삣쭈삣 서면서 뭐 싸한 거예요, 느낌이. 뭐 오고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와. 몸이 안 움직여. 살다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봤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제 막 너무 막 공포, 무서움이 확 오니까 이제 들은 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이 안 나와. 말해야 돼.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한 30분, 40분 했는데 몸이 싹 풀리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옷 입고요. 바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예전에 약간 신비기가 있는 분이 저한테 집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이었는데, 학생, 귀신 본 적 없지? 없습니다. 근데 겁나. 어떻게 겁나는데요?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설의 고향 봤니?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흰 소복 입고 피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구미호와 10바퀴 돌고 막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저보고 그러면은 똑같아 귀신이. 이야, 자기는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보이고 들려. 왜냐면 어머니가 무당이거든요. 그걸 어릴 때 나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그런 거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그러길래 집사님 제가 계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집에 도착하면 5분 있다가 숨 좀 돌리고 다시 전화드리고 기도해 줄게요 했는데 들어가고 다른 사람 전화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내가 그래 너무 미안해갖고 교회 와서 집사님 그 우째 됐으면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말라면서 기도해 준다 카드만 무슨 기도도 안 해주고 전화도 안 주고 뭐 그런 게 다 있냐면서. 그래 내가 이제 얼굴 보고 말하려 하다가 말 안 했습니다. 여름 되면 남양 특집 있잖아요. 돈 주고 극장 가서 영화 봅니다. 무슨 영화요? 귀신 나오는 거. 돈도 주고 귀신 보는데 공짜로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강단에서 어떻게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말하냐? 제가 지금 정색하고 말합니다. 농담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귀신이 와서 여러분을 누르고 말을 하고 보이고 해도 여러분의 영은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모르면 당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흔들려요. 자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무리 왔다 가고 보이고 들려도요 여러분의 영혼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지옥 못 데려갑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게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광야 아무 문제 없다. 어떤 것이 보이고 들려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광야 갈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광야 가는데 77절이라고 그러죠.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습니다.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완전히 책임지는 거죠. 인도. 수장절, 저 창고에 저장합니다. 여러분을 저 창고에 보호하고 배경 가지고 끌고 갑니다. 세절기 완전하게 책임진다는 거죠. 광야 갈 때 뭘 주셨습니까? 언약궤를 주십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광야 갈 때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돈도 없는데 지금 힘든데 그 성막이 뭡니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 가지고 확인시키면서 예배 가지고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광야 혼자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끝냈다. 근데 왜 여전히 예수 믿는데 문제 많습니까? 난 아직도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게 옵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을 손 못 댄다, 사단이.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요. 이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광야를 빨리 통과해서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요, 목사라는 직분만큼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도. 마귀가 예를 들면 성도 이라면 총알 갖고 땅 이렇게 쏩니다. 마귀가 에이 죽어라 땅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장로쯤 되면요, 땅이 아닙니다. 대포 쏩니다. 맞으면요 넘어져요. 목사 미사일 쏩니다. 그만둬, 전도하지 마. 마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세석이 됩니다. 왜 저럴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걸 가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가나안 가야 돼요. 메시아 그 땅. 거기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기다리는 겁니다.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기 전에 뭘 지나가야 되냐? 요단을 지나가야 돼요. 홍해는 구원받고 그냥 통과하는데 요단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면서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 뭐라고 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돌아. 마지막 날 다 같이 외쳐라. 아니 무슨 성을 야 한다고 무너집니까? 세상에 그런 성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성입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리고성 기록에 보면요, 쌍두마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그 정도로 대단한 성입니다. 지금 말하면 왕복차선이거든요. 그 정도로 문명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절대 함락 못하는 성입니다. 근데 언약궤 메고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마지막 날 언약 가지고 믿음 딱 고백했는데 와르륵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7족속 30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키가 어마어마한 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겁내지 말 거는 가나안 정복하라고 말씀 줘놨습니다. 그럼 이 시대 가나안이 어딥니까? 세계복음화 237, 237개 나라 5천 종족입니다. 아직 성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의 3분의 2가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말하러 가야 되잖아요.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237개 나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성산 보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 라오스, 필리핀, 호주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돕자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신분, 임마누엘의 권세, 임마누엘의 사명.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안식,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을 얻는 예배.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게 신앙생활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건강하려면 피를 좀 맑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디톡스합니다. 그냥 굶기도 하고 이렇게 좀 피를 맑게 하죠. 그리고 맑은 피를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자연적인 채소, 자연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럼 피가 맑게 계속 공급돼요. 그리고 맑은 피가 계속 순환되게 만드는 방법이 걷기나 운동입니다. 땀을 흘리면. 육신적인 부분도 맑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금식도 하기도 하고 채소 먹고 운동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맑아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 주일 예배 이제 좀 되시는 분은 수요일도 도전하시고요. 수요일 되시는 분은 금요 기도에도 도전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맞춰가시면서,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면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이 혼자 개인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라. 처음에 이제 어디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불을 이제 켜야지만 이제 불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옛날 원시 시대 같으면 돌 이렇게 하고, 근데 요즘은 라이트하고 턱 켜면 불씨가 타잖아요. 그 작은 불씨가 이제 번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립니다. 처음엔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처음엔 누군가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안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직장에서 혼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처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쉼을 얻고 힘을 계속 얻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쉼을 전달하게 돼요. 전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그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현장에 이제는 이 불씨를 보고 사람들이 오도록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요. 불빛입니다. 바닷가에 캄캄합니다. 근데 암초 있으면 지나가다가 다 파손되고 죽죠. 그 등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돌이 있으니까 지나가시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캄캄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힘을 얻고 답을 얻어가지고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가 전하는 겁니다. 어디요? 이제 3월달부터 시작되는 구역예배. 같은 지역에 사는 성도들끼리 모여서요. 그리고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늘 출근하신 직장, 사업처에서, 우리 렘터들은 학교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학교 주변에 사시는 집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집을 제공해 주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 들어가서 말씀 운동 못 합니다. 들어갈 때 이미 다 검사 다 하고요. 관계 없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말씀 운동 못 해요. 그래서 어제도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주변에 집이 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이 아이들을, 교회 있는 아이들이 그 집에 와서 짧은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그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들 중에 좀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불러서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뭐 하시냐?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해라. 학교 주변에. 우리 렘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공부해라.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달라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옵니다. 그 지혜 가지고 세상 살린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박사의 10배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런 지혜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쉼을 얻는 예배 속에서 쉼을 이제 얻었는데 이제 전하는 전도자로 실제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쉼을 누리는 행복자로요. 모든 만남에서 이제는 응답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불씨가 불 비추기 시작했는데 이제 불길로 번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불 났잖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도 막 거기 뭐 불 끄러 가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씨가 하나 던졌는데 이게 완전 산 다 타는 거죠. 처음에 볼 때 작은 불씨인데 번지면요, 응답받기 시작하면 불길로 번져요. 그럼 다 살아나는 거죠.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요, 가족과 가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식 그리고 쉼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많은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시고요. 그럼 싸우면 여러분 무조건 집니다. 말다툼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요. 욕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혼자 딱 있을 때 조용히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간증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 쉼, 안식.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문 복음의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압니까? 제가 이제 어른들의 복음 전해봤거든요. 어른들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이나 잘 믿어라 이랍니다. 근데 기도 계속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 좋다. 그럼 어른들은 잘 안 바뀌니까 밑에 쪽을 치자. 밑에 쪽으로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려가지고, 야 이번에 재행이 온다. 둘이서 데리고 방에 들어가. 한 명이 복음 전하고 한 명 방문에 딱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한빈이가 막 복음 전하고요. 유빈이가 이제 보고 있고. 이라고 명절 때마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명절 때마다 형들 만나면 좋은데 어디로 자꾸 끌려가요. 그걸 자꾸 복음 들어요. 영접해요. 한 번은 나 3번 했잖아. 만날 때마다 이제 3번 영접했거든. 근데 그 기억이 있어요. 애들은 또 순수해가지고 참
네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기억을 못하네. 또 전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여기. 그럼 잘했어. 그러고 이제 또 놀아주고 밑에 쪽을 복음 전하라니까. 렘넌트 조카들 전하는 게 간단합니다. 일로 와봐라. 방에 불러갖고 용돈 5만 원 주고요. 할 말이 있다. 뭡니까? 일단 돈 줘놨잖아요. 마음 활짝 열립니다. 그럼 딱 해가지고 할 말이 있다. 그럼 뭡니까? 뭐 이모 뭐 말할까 아니면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5분만. 막 길게 하면 막 질려요.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다음에 또 보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다음에 또 만나서 뭐 5만 원, 10만 원. 돈 주시라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놓고 복음 전하시라니까. 하나씩 이제 영접하면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확인도 시켜주고 네가 가진 신분이 어떻다 이런 걸 말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렘넌트를 바꾸라니까. 밑에 쪽을. 그리고 두 번째는 명절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2월 말부터 3월 정교인 신방합니다. 여러분이 신방을 그냥 받지 마시고 교회 다니까 맨날 신방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일,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놓고요. 메시지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냥 신방할 때 특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려면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서 그 소중한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을 계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실 마음을 갖고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되면 이거다 라는 게 확신이 오면 찾아가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잘 정리하시고요. 나를 향한, 내 일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이 붙잡은 제목대로 가을까지 이제 응답합니다. 그리고 축에 또 6개월 동안 응답받은 것 같고 또 축에 또 메시지 받고 또 한 해 가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응답 확인하고 또 말씀 받고 가고 이렇게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요 끝에가 아침까지 안 나와요. 답이 다 정리했는데 여기가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까지. 여러분 모르겠는데 이게 안 나오면요 갑자기 미칩니다. 이 사람 세상 말로. 이거 뭐지? 그렇다고 아무거나 끼워 넣기 할 수는 없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야? 마지막 한 개 명절 신방 그다음 뭐야 이거? 새벽기도 했는데도 새벽기도 했는데도 왜 안 주는 거지 하나님이? 근데 아침에요 불씨, 불꽃, 불길 진짜 응답의 불길을 일으켜라.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가 새벽에 대한 참 기도가 좋은 추억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더라고요. 홍해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요단 새벽에 건넜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전 성도들이 우리가 물론 집중 새벽 캠프 했습니다. 그런 거 했지만 새벽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날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럼 나는 너무 멀은데 라이브로 하잖아요. 그럼 그거 보시면 돼요.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정말 편안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안전지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새벽의 사람이 되자.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길게 안 합니다. 짧게. 아침에 사람이 되라. 렘넌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모든 걸 다 시작해라. 기도 가지고 끝내라. 렘넌트들이 5분만 기도할 수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신분 가지고 권세 가지고 사명 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에 조금 결심하면서 새벽을 깨우자. 기도 가지고 아침을 일찍 시작하자. 인생 가장 축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 각오가 필요해요. 새벽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밤에 새벽 3시에 자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려면 조금 일찍 주무시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럼 단번에 갑자기 새벽에 이제 간다고 잠을 줄여버리면 아침에 하루 종일 닭병 걸립니다. 막 이렇게 계속 졸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30분 정도 일찍 당겨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막 1시간 당겨보고 이렇게 점점 일찍 주무시라니까요. 저야 3시에 자든 2시에 자든 저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거든요. 5분만 더 있다가 4시 반
알람을 4시 반, 4시 35분, 40분, 45분, 50분, 55분, 5시. 옛날에는 4시 반 하면 바로 일어났어요. 요즘은 5분 있다가 4시 30분, 40분. 오늘도 50분에 일어났어요. 조금 있다, 5분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가 나 이 정도면 성도들은 어떡할까? 새벽에 꿀잠 자고 싶을 텐데 그 5분이 진짜 막 1시간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잠을 이기고 온다. 그게 기도죠. 그 간절함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불길이 싹 번지도록요. 올해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현장, 우리 후대를 치유하시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인터넷으로 혹시 예배 드린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쉼을 가진 전도자.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이 쉼을 가지고 오늘 명절을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시고 친척도 만나시고 가족들 만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쉼을 가진 전도자로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쉼이 임하는 귀중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